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며 어떻게 거룩함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이루는 진전을 이루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시는 삶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중궁궐에 살면서도 거룩함의 진전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세월은 낭비하고 있는 세월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거룩함에 이르는 진전이 없는 세월을 산다면 그것은 다만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주님을 만날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상간에 살면서도 거룩함에 이르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 그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의와 평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헛된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며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것을 권면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 구원에 이르는 필수적인 것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자신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 같은 못난 모습이 실제적인 현실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거룩해져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은 정도에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되는 참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네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거룩해진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점진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을 밟게 됩니다.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불림을 받게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을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만 만족해 되고 그 자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허락받은 거룩함입니다. 동시에
그 거룩한 백성이 이제 거룩함의 진전이라는 성화의 과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로워질 때 동시에 거룩해지며, 그래서 성도라 불림받는 순간 거룩하게 된 성도들로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도 여전히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성화의 과정도 즉각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믿음의 방식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을 받게 되는 거지, 육체로 시작했다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도 우리의 육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6절에 분명히 하죠.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된 거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림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백성이 된 거죠. 그때만이 거룩함에 이른 진전을 이루게 될 겁니다. 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존재의 속성이 된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되거나 또는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홀로 완전하시며 독립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전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만드는 놀라움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한다는데, 이 거룩함에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아무도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소멸하는 불처럼 거룩함에 충돌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태양은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햇빛을 비추고 열을 주어서 모든 생명의 약동을 만들어내는 복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태양을 가까이 하면 다 죽어버린 거, 없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복되게 하지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으시니 그에게 정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하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구원자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픔을 또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베풀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허락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원은 언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허락됩니다. 이것을 창세기에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알리셨죠. 로마서 9장 11절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이브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하여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 속에 그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베풀어지고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부르신 그 백성은 거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여정 속에 승리하여 마침내 목표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입히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드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구원의 결정적인 이유인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의 택하신 증거가 무엇으로 확인하느냐면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호칭하면서 그들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신 증거가 뭐냐? 첫째는 성령의 거룩하심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너희가 믿었다는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던 증거, 거룩함으로 부르시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거룩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거룩함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잊게 되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보고 이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거죠.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제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막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그 열매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증거를 만들어내시죠.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구원의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어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산 증거를 가진 백성이라면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고 이미 즉각적으로 예수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 말로나 편지로나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여 이때 구원은 점진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구원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를 믿되 믿음으로 즉각적인 의로운 백성이 되지만 그 의로워진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과 성화를 이루고 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은 한 믿음 안에 들어있는 두 양면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반드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걸 보증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확실한 그 증거가 거룩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함은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순종함의 그 내용은 사랑하는 삶으로 결실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거룩해지거나 거룩함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은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수를 믿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여러분의 거룩함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열매를 나타내 보임으로 과연 저들이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구나 라고 보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과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것은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증거죠. 가지가 열매는 맺지는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가지에 달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예수께 섰겠다. 성령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열매는 가지에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기교회가 이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아파한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면은 무엇을 해야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그래서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하는 게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함을 이루도록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비밀이 무엇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안에 찾아와 거룩함을 이루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삶에서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모습이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거룩한 피로 여러분이 거룩해졌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의 여정 속에 거룩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맺어 가십니다.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드리지 마세요. 몸이, 삶이 여러분에게 거룩함의 열매로 맺혀진 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뭐냐? 책임이라고 말해서 송구스럽지만 반드시 결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책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복종하고 따라가면, 성령의 소굴자자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습니다. 절로 맺는 것입니다. 절로.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의 진전이 더딘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제가 이미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린 최고의 복은 거룩함에 이르는 진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으로도 못하는 것이고 재물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쫓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나 최고의 복이 바로 거룩함의 진전을 이루는 삶인데, 이 삶에서 여러분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과 기쁨을. 초가 상간에 살면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중궁궐에 살면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여러분의 일생의 복이며 미래며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인에게 속한 자라, 그런 뜻이죠. 주인의 명령에 운명이 걸려있는 자라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참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에 사망에 이르는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이미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 허락받았지만 그것을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가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게 예전과 이 지금의 차이다. 제 종이었던 자와 하나님의 종된 자의 분리며 구별됨이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거룩함에 이런 진전이 더딘 것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사는 이 습관을 완전히 분리하고 잘라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분리하다, 잘라내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분리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을 쫓던 삶을 분리하고 잘라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새롭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어원입니다. 그러니 옛 습관, 옛 사람의 본성을 완벽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해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성령이 인도하며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그 안에서 여러분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온 세상이 주는 기쁨과 이 안전보다 더 큰 보호와 안전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섬김이 나와요. 그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요. 아직 자기가 부족하고 부유하지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직 헤매는 무엇인가를 쫓고 채워야만이 아직 자기가 채워진 인생이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절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자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복음을 누린 자만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목적이 뭐죠? 가난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를 버리시고 가난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가난한 자입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력이 높은 자리에
세상의 지혜로 인정받는 수많은 학문과 지식을 섭렵하고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을 유익히 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결실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가난한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헛된 영광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쫓는 삶에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 아픔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누구냐? 여러분의 육체와 함께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투기하며 다투고 분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강압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와 같은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 택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22절, 26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이 이르기 진전에 뚜렷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헛된 영광을 구하던 삶은 옛 삶으로 속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속합니다. 그것의 헛됨을 처절하게 예수를 만나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못 박힌 정욕과 탐심을 다시 옷을 빼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탐심을 추구하지 마세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 땅에 사는 날도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시고 망령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선을 향하며 사십시오. 사랑을 추구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십시오. 그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인 것 같지만 그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이 큽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거룩함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셔 받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증언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믿는 믿음도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광이고 그것을 감추고 계셨다가 마침내 구원한 백성들 속에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겁니다. 구원의 영광의 한 단면을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원히 보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되게 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기를 묻는 모든 자에게 그 영광으로 초청을 하고 부르신 겁니다. 놀라움이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이 제자들 속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잠깐 보여준 겁니다. 거기까지 마가복음을 강론하다가 잠시 시대의 악함을 보고 멈추고 지금 아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마디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 표현, 여기가 좋사오니 그 한마디 표현에 모든 게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걱정, 급시 다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평안이 영혼 속에 스며들어오면서 한없는 행복감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자, 그 임재 앞에 서게 되자, 그 영광을 영원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함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들이시길 바랍니다. 10%, 20%만 들여 온전히 들이십시오.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승리와 영광은 여러분의 것이며 성경의 모든 복된 약속은 현실로서 여러분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마침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안에서 맛보고 있지만 그 맛본 것이란 건 보증금이잖아요. 완벽한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실체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면 그 평강이라는 것은 이 땅에 누리는 평강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 염려,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밀려오는 그 행복감과 만족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표현할 길이 없는 방식으로 허락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음악가들의 그 깊이 있는 음악성을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재성이 사라지고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선율과 그 참 이디함이 다 느껴지고 누려지게 될 겁니다. 저는 미술가의 탁월감을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재능 있는 자들의 행복, 자기들만 갖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기쁨들을 여러분은 이제 영원히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복을 얻는 백성의 삶의 증거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살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서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거면 돌이키고 복된 약속의 자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